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야이로에게 1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 청을 받고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가다가 이 혈유병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잠시 중단시켰던 여인입니다. 그 중단시켰던 그 일 때문에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일이 영광감각에 있는 거죠. 이 혈유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요즘 그 현대말로 하면 대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해서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무후무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옷깃을 만졌는데 병이 난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병이 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진흙을 이겨서 무슨 어떤 행위를 해서 뭐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냥 옷깃만 만졌는데 몸이 난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그 혈유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혈유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냐 하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자궁내막염이다, 자궁암이다. 그런데 출혈병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몸에서 그 출혈이 나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2년이었고 레위기에 보면 15장에 좀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규례가 있습니다. 이 출혈병 걸린 사람들의 규례가 있는데 예배도 못 드립니다. 군중들, 많은 사람들 속에 섞이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졌을 경우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너무너무 괴롭지요. 그리고 규례가 또 묶여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죽지 못해 산다. 이것도 어느 정도 어떤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고통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몸은 육신은 점점 그 고통을 당하고 이 성경에 보면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이 괴로움을 당했다. 의사들에게. 그러니까 의사 한두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죠. 이 의사 저 의사 아마 찾아다녔을 거예요. 당연히 병원비로 많은 돈을 허비했을 거고 그러면 효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12년간. 게다가 더 중하여던 차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그 메시지예요. 이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의사들도 만나고 돈도 허비하고 하여튼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효험이 조금이라도 생긴 것이 아니고 게다가 더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더 나빠진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더 나빠졌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호흡하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혈유병 걸린 여인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방치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일은 더 꼬여가고 더 몸은 망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거기에 뭐 돈을 투자하고 뭐 어떤 걸 투자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오늘 케이스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일이 더 꼬이면 꼬이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점점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완전히 재산이고 뭐고 다 탕진을 하는 저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너무나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이건 되는 일이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 하나님 손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12년 동안 괴로웠던 사람 이 일이 어떻게 예수님 옷깃을 만져서 성경 전체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가 약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부분들도 하나님 손 안에서 간단히 해결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그겁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계획을 세운 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계획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냐 하면 그 규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뒤에 가서 옷깃에 손을 대는 계획. 그러니까 이 혈유병 걸린 여인으로서는 최선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큰 계획이 아니고 그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유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계획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보통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죠. 뭐 가진 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뜻을 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획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29절 한번 보시면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이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여인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29절과 30절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믿음의 계획을 세워서 옷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정말 병이 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병이 난 걸 즉시로 알게 됐습니다. 인식을 한 거죠. 근데 30절에 보면 그
그 병이 난 그 원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믿음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믿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일치가 된 거잖아요, 저것이. 여인이 믿음의 행위 계획을 세운 것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같아졌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규례나 어떤 그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계획이 일치가 돼서 이제 해결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 딸을 달리다금이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살렸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의 12년 동안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일치, 예수님의 그 생각과 뜻과 일치가 되었는데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는 몸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목적,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구원의 사역이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일에 이 여인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어떤 뭐 잘 돼서 병이 회복이 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잘 살고 회복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목적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놀라운 특별한 사역과 은혜 속에, 그 은혜에 우리의 사역들이 씨가 되는, 우리의 사역이 거기에 보탬이 되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생애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 높여 건강할지어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 혈병 걸린 여인한테 딸아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뭐 예수님이 치료한 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전 모든 여정을, 그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했는데 내 믿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평안히 가라. 내 고통에서 놓여서 자유하라. 그런 말입니다. 34절과 같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계획을 완성해가는 씨앗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